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주전 735년부터 주전 731년에 있었던 사건. 본문은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9절과 역대하 2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주전 735년부터 731년은 남유다의 통치 기간으로 계수되지 않은 기간이죠. 열왕기하 16장 1절에 기록된 베가 17년은 주전 735년을 가리키고 열왕기하 17장 1절에 기록된 호세아의 즉위년은 주전 731년을 가리키기 때문에 본문에 기록된 사실은 주전 735년부터 731년 사이에 벌어진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전 735년 요담의 16년 통치가 끝난 후 공식적인 섭정을 시작한 아하스는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또한 신약시대에 이르러 지옥의 원형이 된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향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시는 이방의 풍습을 따라 자식을 불태워 제물로 삼는 제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이 아닌 다른 장소, 산등성이와 산마루 어디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자행한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고 남유다는 그 두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하루에 12만 명이 죽는 등 큰 살육을 당하게 되었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으로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삼림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다고 이사야 7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과 아하스를 에워쌌지만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람과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사용하여 아하스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남유다를 치려고 계획했을지라도 그 도모가 서지 못할 것이라고 아하스를 힘있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또한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한다고 이사야 7장 4절부터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징조를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주겠다고도 말씀하셨죠. 그야말로 엇나간 아하스를 붙잡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노력과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께 징조도 구하지 않고 이 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스스로 징조를 주셨습니다.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아하스에게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아하스를 붙잡아 주려고 하신 것은 남유다가 다윗 언약의 터 위에 성립되었기 때문이죠. 다윗의 터 위에 장차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속의 절정을 이루게 하시려는 인류 구원의 구속 섭리가 절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구속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하나님의 깊은 속을 천만분지 1이라도 가늠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손을 굳게 마주잡고 구속 완성의 여정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변화 영생의 언약을 항상 떠올리며 그 끝을 보기까지 우리의 틈을 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단의 모든 유혹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치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